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 말씀은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에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람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mol매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자가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참 대한민국 지금 내에 많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개인으로 보나 또 어떤 국가로서 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그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보배로운 성령님이 계실 때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거꾸로 넘어짐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본 말씀 읽고 이제 살리는 자가 되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식을 갖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요즘 쇼츠라고 해서 유튜브 영상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상 중에 지하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고 정말 예배를 드리든지 그 성찬식을 하는데 너무나 이제 사실 이제 그 지하 교회라는 게 장소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교 영상 중에 하나가 이제 대형교회에서 하는 예배였어요. 대형교회에서 예배를 하는데 너무나 잘 차려입은 모습의 그 성도분들이 예배의 어떤 순서에 맞춰서 찬양을 하고 또 선곡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근데 너무나 사실 그 안에는 눈물도 없고 그 화려한 가운데서 과연 저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자리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영과 진리로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나가는 그 지하교회, 묘실교회 같은 그 카타콤 교회와 요즘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어떤 대형교회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면서 많이 긴장감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다. 또한 우리의 힘을 빼고 가야 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어는 성경에 주어지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꿈과 환상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19절에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도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셉에게 주어지는 창세기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꿈이 크면 클수록 고난이 세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래서 그 고난 이후에 그러나 산 가운데서 그 꿈이 실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이런 꿈을 좀 꾼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하루는 누워 있는데 제가 십자가를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좁고 협착한 길을. 그 길은 근데 수직적인 길과 수평적인 길이 있더라고요. 그 끝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순간 제 머리에 구원의 투구가 얹혀져 있고 그리고 제 몸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순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 몸이 이렇게 빛나는 게 너무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하나의 그 영상처럼 지금 간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각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저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다라고 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마주했을 때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그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순간 그 변화산에서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서 신적인 모습, 영원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여기서 다른 모양이라는 게 무엇이냐? 헬라어로 모르페라는 건데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 때 온전한 변화의 모습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근본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로 오셨는데 그 종의 형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다시 오신 예수님 가장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낮고 철한 몸이 예수님과 함께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우리의 몸이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것으로 또 신령한 몸으로 또 영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느냐,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마주하고 있느냐, 또한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까운 또는 먼 미래에 우리의 모습, 변화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너희가 나와 같이 저 천국에서 이와 같이 변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실 이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고린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포로된 자, 눌린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은 주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자유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을 이렇게 떠 있지만 사실 눈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영안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마태복음 6장 22절에 2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눈은 성령이 올 때만이 등불로서 빛을 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그것은 주의 은혜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전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데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눈에 빛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래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결국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리할 때만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주님 주신 자유로 우리는 지금 엔터테인먼트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살리는 자가 될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가 된다는 것은 어떤 영 활동을 하는 활동이라든가 오락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데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살리는 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말입니다. 주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말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육으로서 누군가를 살리는 건 어려워요.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영혼이 닫혀있는. 그래서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말로 있지 않냐고 오직 성령의 나타짐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가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지하교회 같은 경우는 지하 예배교회 같은 경우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더란 말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해요. 근데 대형 교회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엔터의 목적으로 그 안에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다면 그것은 살리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재 중에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 우리 사람들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사람들 대할 때 죽게 대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로서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사람 대하는 것을 죽게 대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소자 하나를 대할 때 작은 자로 오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안에 세상에서 쫓아온 그 육신의 종력과 안목의 종력이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 교육하게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징계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지난주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개인적인 어떤 아침에 이제 출근하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허리가. 근데 전날에 제가 이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 뒤를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8장 7절에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것이 없나이다. 아, 하나님 왜 이렇게 허리가 아파요? 출근해야 되는데. 허리에 열기가 가득한 거, 이게 다윗 시편의 다윗 고백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시 저의 죄를 찾게 하시고 회개하고 또한 바로 서게끔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품성으로 바꿔나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바뀌어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터치, 간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욥기서 5장 10절에 징계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아무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허락하는 만큼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한다고 한단 말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제한된 범위가 있어요. 어느 경계선을 넘으려 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함에 있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얘기 있으려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낮은 자리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다시 종의 멍에를 치지 말아라.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이고 13절의 말씀에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잠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낮은 자리에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는 것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으로 삶을 배우다라는 웰다잉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 트렌드는 아니지만 한참 또 나왔던 유행했던 그 웰다잉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단법인 그 한국 장례 복지협회에서 언론 보도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인용 문구 중에 톨스토이 얘기가 나는데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도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십자가상의 그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뿐 아니라 나의 죽음인 사건이 이루어지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내 죽음 또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집어주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의 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셋째 하늘까지 보건 자예요. 그럼 그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 자기가 그렇게 사망에 넘겨진 것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죽고자 해야 산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 죽는 삶의 가치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죽음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같이 난 부활할 거를 나는 알아. 라는 거예요. 그럼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로 나아가는 거.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구나라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4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았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함이라.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신앙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비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어비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영생을 못 받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긴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치 못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자들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455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양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1절부터 전소절까지 다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안 돼도 이 찬양의 1절, 2절, 3절, 4절이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찬송을 통해서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나올까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난 이후에 위에 멸류관에 예비되었으므로 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의 이웃과 사회와 또 나라를 변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 아래는 예수님의 자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에 만일 누가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감동된 자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대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졌습니까? 어떤 습관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서 말씀을 또 예배를 전도를 기도를 하기를 힘썼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예수님의 규례이자 습관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2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어르신부터 성전을 찾아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룩한 습관이 예수님께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 많은 무리에게 전도하시고 복음을 가르친 일에 있어서 좋은 습관, 에도스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 습관을 찾아 감난선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았더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와 같이 말씀을, 예배를, 전도를, 기도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런 습관들을 쫓고 계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때 너희는 여기 앉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되 고민하고 슬퍼하사. 전에 이제 제가 여기 영종도에 와서 막 산기도를 다닌다는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께서 저한테 왜 그렇게 산기도를 다니냐, 교회에서 하면 되지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산에 기도를 시키실까, 하나님께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언어가 여러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두시고 꿈과 환상으로 두시고 또 세미한 음성으로 두시고 또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세요. 근데 저에게 주셨던 세미한 음성은 이거였어요.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 감동된 자가 맞다. 우리가 아까 죄송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감동됨에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삼손과 같이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소원을 자발적으로 한 사람입니다. 그런 나질이라는 그 히브리어에서 생각한 그 나실인인데 거룩하게 되는 또는 분리된이라는 의미의 그 나실인으로서 사사기 15장 14절에는 야훼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함에 그의 팔에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야훼 영이 그 삼손에게 갑자기 임함에라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3절에는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자 물빗장을 빼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닌 초월적인 어떤 힘과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감동되어 있으면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려니 독수리와 날개치고 올라온 것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에도 번비치 아니고 걸음질 하여도 피곤치 아니하며, 이 말씀이 살아 역사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서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야훼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야훼의 영이 감동된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로서 형통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범사의 형통하심을 보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된 힘으로 주님 나라 확장하면서 하나님 일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성령의 공급된 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급된 힘은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제자 삼으라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교회의 미션을 성령의 전의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전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에게 선교 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성령의 전의를 통해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발을 씻긴다라는 그 영적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발을 씻기는 의미는 장사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그 후에는 알리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고 너희가 지금 몰라. 그러나 나중 알리라. 결국 제자들은 다 장사가 됩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에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지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에 20장 19절 23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더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줄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고 그렇게 보내는 제자들 영접하지 않은 곳마다 그 집이든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흙을 떨어버리라. 마태복음 10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을 이르기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된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자의 그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게 온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여자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라는 거예요.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제자들, 그 제자들의 발 딛는 곳은 지경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영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땅을 밟게끔 하시고 지경을 변화시키냐면 파종하기 좋게끔 한다는 거예요. 파종하기 좋게끔.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간의 어둠의 세력들이 찾아오고 있던 그 땅을 갈아엎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장사시키시고 너희가 장사돼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에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거리와 수치가 드러날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래서 빌립보 감옥이 빌립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옥이었던 곳이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0절에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발에 착고를 부딪히면서 찬양을 하니 옥토가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를 하면 그곳에는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수치가 드러나게끔 될 수 있어요. 그런 흔들리는 역사 가운데 사단은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미션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제자가 돼야지만이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장사되지 않고 내가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제자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8절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는 복음 전하라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선교지다라는 것입니다.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오늘이라는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배 전에 읽었던 그 찬양 중에 내가 예수 믿고서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이 찬양 했었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전 삶과 비포 삶과 다른 애프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바뀌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 땅에서 올라오는 그 안목의 정욕들 말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낮은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마음은 온이지만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영혼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하겠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가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려 할 때 온전한 사랑이 그 복음을 전하게 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같이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지니사 우리 또한 내가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 드러낼 거 없다라는 거예요. 나 자랑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뽐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에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십자가는 십자가 사랑은 희생과 사랑과 손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라고 얘기를 하면 도대체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하고 내 삶과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예수님 전한다고 밥이 나와 뭐가 나와?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 아시니라.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침례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게 작은 자라 저보다 더 크니라 라고 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에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사역을 예비한 자예요. 그런 이제 물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이 성령 세례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는 흥해야 있고 나는 쇠해지리라. 나는 신들매도 매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던 그가 결국 목배임을 당해서 죽는단 말입니다. 그의 사역의 시작과 끝이었어요. 내 주변에 내 이웃들 중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는 흥해야 됐다라는 마음을 지녀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의 신들매도 매지 못할 낮은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영혼이 그 영혼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 또한 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 건지는 데 있어서.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리라. 마태복음 2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요즘 이제 그 대한민국의 이거를 뭐 트렌드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무당이 굉장히 그 미디어에 많이 나와요. 드라마나 영화에. 근데 무당이라는 거는 이제 레위기에서 10장 27절에는 남자나 여자가 습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구약에서는 무당을 돌로 치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면 한 몸이 돼서 하나가 된다는 거 하나. 이세벨이란 여인이 그 성경의 그 북이스라엘 7대 왕인 아합 왕의 아내였는데 남편 아합을 유혹하여 바알 숭배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아주 그녀는 잔인하고 악한 인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합은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왕상 21장 25절에요. 10월 27일 날 우리 광화문 집회 알고 계십니까? 그 예배 때 지금 이제 주 화두가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동성애 악법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철폐. 지금 교회는 또 한 가지 문제에 지금 시련에 닥쳐있다고 봅니다. 영적인 타락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한국일보에 그 실린 엑설런스 랩이라는 그 어떤 기획 특집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무당을 전적으로 회부한 거예요. 들여다본 거예요. 근데 결국 돈이더라고요, 돈. 그래서 요즘 이제 영화의 뭐 파묘라든가 뭐 드라마, 미디어 부정적인 인식이 되게 감소했고 또 연예인들 또한 뭐 신내림 받았다는 뉴스가 종종 나와요. 그래서 서양 심리학자가 바라보는 그 샤머니즘에 대한 대한민국의 그 이해를 다룬 인터뷰도 있었는데 무당이 믿기보다는 얘기 나누기에 좋은 상대로서 더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거기에는 어떤 정근대적인 유물이다 생각지 않고 과학적인 어떤 사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대한민국만큼은 무당이 행행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깨어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겨싸움 쌓일 수 있어요. 거꾸로 넘어뜨리면 당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4대 강국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근데 말이에요. 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합평치 못한 관계로 저출산의 문제, 저성장의 문제, 또 최근에 전쟁의 문제까지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길을 다시 만들자. 기회여 깨어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대한민국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자가 되어라.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함께 하시는 예배의 하나님, 살리는 자가 되게 앞서서, 살리는 자가 되게 앞서서, 저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잘 보이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잘 보여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떨며 즐거워하며 사는 이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길을 만드는 아버지 충성된 종으로서 부족함이 없게끔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